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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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칠 때 넘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넘치기 전에 넘친다고 해야 넘칩니다. 미리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30일을 금식해도 이 다리가 안 났어요. 그 뒤에 또 여러 번의 금식을 하고 이번에 일주일을 금식해서 났어요. 그럼 좋잖아요. 또 아파요. 우리는 내 세포가 죽어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안 되면 대기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 찾으니까 문제야. 이 방법이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샤워기 없으면 꼭 샤워 못 해? 바가지로 떠부었더니 어느 날 정의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갔어? 무서워서. 왜 무서웠어? 샤워 소리가 너무 커서 도망갔대. 너무 바가지로 뽑으니까 소리가 커서 도망갔다는 거. 자, 금식해도 안 돼. 나았다고 말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멈춰 있으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항상 나아갈 길을 찾는 자에게는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지. 왜 30일 했는데도 안 나? 그 다음에 8일하고 열흘하고 별거 다 했는데 왜 안 나? 이게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바꿨어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났어. 왜 자꾸 잔소리해? 꺼져. 아프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났어. 이렇게 딱 말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좋은 것이 한 개도 없어. 아니 금식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럼 방법은 딱 하나야. 항상 했던 방법.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미 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져. 한 번 해갖고 안 됐어요. 두세 번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조 집사님이 새벽 한 6시 반에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시 반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제가 6시쯤 되면 잠이 들어요. 5시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뭐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잠이 도로 깨가지고 한 6시쯤 되면 이제 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받으면서 언뜻 시간을 보니까 6시 한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잠이 꽉 들었다가 이게 꿈을 들었는데 꿈을 듣다 어떻게 됐냐면은 자다 듣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유조선을 봤는데 어쩌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앉으셔서 조원영 집사님의 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내용이 넓은 이렇게 벌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이 떡 쳐다보니까 길이가 제 생각에는 한 400m 돼요. 그 네.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 유조선을 두 칸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배를 짓는 거는 원래 이 세 판을 막 붙여가지고 용접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400m가 되면 아파트보다 더 크죠. 사실은 아파트 세워놓은 것보다 옆에 눕혀놔서 그렇지 훨씬 큰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두 칸으로 돼 있는데 밑에 배 밑바닥 모양 그거를 공중에서 큰 크레인이 이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어떤 배지 있는 자리에 옮겨놓고, 그 위에는 이제 위칸, 그 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위칸 중에 이 우리가 동그란 그 공 모양 있지 않습니까? 공이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다가 기름 담을 거니까. 그게 한 서너 개 정도 이래 있는 아주 큰 탱크죠, 사실 탱크. 그걸 위에 이제 붙여가지고 거의 우리 아파트로 비유하면 골조로 다 올라간 거예요. 네. 이제 내장 인테리어만 하면 그 살 수 있는 그 배가 이제 그런 건데, 그 두 개를 또 두 번째 크레인으로 이래 붙여가지고 이제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걸 보고 제가 이제 배에 대해서 좀 안다고 옆에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한테 저거 최소한 300m는 길이가 넘겠다 이러니까, 그 지나가던 그 조선소 작업하던 사람이 맞다고, 저 길이 300m 넘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 긴 장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고 우리 저기 해수욕장에 가면 쭉 펼쳐놓은 이렇게 뒤로 눕는 의자 비슷한 거, 거기에다가 나무로 된 의자인데 이제 여자분이 느긋하게 그 누워가지고 구경하자고 그러고 이제 저도 옆에서 느긋하게 맨 그런 의자가 하나 있길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 너댓 명이 저거 신기하다고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구경하는 그 꿈을 꾸다가 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잘못 들어 죄송합니다. 아주 그때 늦잠까지 잤습니다. 네, 해석은 다 해드렸답니다. 예, 이 유조선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쓴 것 같네요. 그죠? 네. 왜냐면 이 아모스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을 채워주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베델이고, 그것을 크고 민족과 세계를 깨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예요. 근데 뭐가 두 개가 붙여지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게 일어나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동안에도 이렇게 잠을 잘 때 사람들이 이렇게 꿈 해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또 상담을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딱 받아가지고 잠자면서 상담 다 합니다. 꿈 해석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꿈에 했나 실제로 했나를 모릅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아침에 보식을 합니다. 얼마나 하니까 해서 내일 아침에 보식하죠? 내일 점심에? 축하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께서 잘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헌금마다마다 이 아모스를 짓게 해달라고, 거기를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올리고 있는 조 집사님에게 결국에는 그 모양을 보여주셨네요.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노아의 방주. 이 민족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성령의 물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고 내가 거룩해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데려와셔서 이거를 가르쳐 준 게 20년의 책 9권째예요. 9권째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만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그냥 금식만 해갖고 될 거냐? 아니에요. 네 인격에 있는 귀신을 빼내야 돼. 화귀신도 빼내고 손가락질하는 거 빼내고 남들이 욕하는 것을 제해야 돼. 끝없이 뒤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나 혼자 믿음 줬다고 해봤자 나중에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로가 있는가 하면은
이웃을 섬기는 가루도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함께 사랑을 해야 십자가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만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예, 우리는 다 가요. 어디든지 가세요. 그러나 딱 안 갈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지옥이에요. 다 가셔도 돼요. 그런데 지옥은 안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안 가는 거는 예수 믿으면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안 돼가지고 맨날 죽겠다 살겠다 미치겠다 완장하겠다 지랄하겠다 하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돌려지죠. 니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겼어?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너나 잘해. 맨날 너나 잘해. 우리 그러지 말고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입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진짜 김 빠지게 해버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맥이 확 빠져. 꼭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아우 나 예수님 위해서 살까 너나 잘해 이놈아.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할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나 잘하고 있어. 뭐 먹고 싸고 씻고 닦고나 잘해 이놈아. 그래. 내가 병들었어. 내가 돈이 없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겨.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어느 날 며칠 전에 지금 여기 다윗네 방에로 들어가세요. 다윗이가 할머니 왜? 다리 아파. 뭐라고? 앉혀놓고 어디가 아픈데? 보여 내가? 다윗아 어디가 아파? 할머니 어디에 뼈야 뼈? 다윗이가 뼈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아이잖아요. 다윗아 이제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빨리 애 데리고 병원 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3년 전 어느 날 제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랬는데 우리 다윗이가 팍 달려서 학교로 가다가 십자가 밑에서 팍 엎어졌어요. 내 앞에서. 근데 얘가 일어나지 못하고 할머니 아파 하고 못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6월 6일 현충일 날. 그때가 목요일. 이 아이가 넘어지는 건 수요일이었어요. 이틀을 수술을 못하고 이 생으로 이 아이가 그냥 병원에 있었어요. 자기 엄마, 아빠, 나, 고모, 우리 온 베델의 식구들이 얼굴이 노래져 버렸어요. 다 죽게 됐죠. 근데 그 아이가 들어가니까 다리가 아프다. 가슴이 딱 메요. 왜? 저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속아줄게 이럽니다.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속아줄게. 속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나와 모두에게 복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두들겨 패기만 하면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맨날 두들겨 패기만 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래. 좋아 안 좋아? 좋아? 난 안 좋아. 나는 싫어. 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 나한테 웃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나 이런 사람이 좋아. 여러분은 막 두들겨 패고 꼬집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 좋아? 미친 거지. 그런 사람을 누구라 하냐 미친놈이라 그래. 미안해요. 남자 들어서 미친 엑스라 그래.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다 좋아해요. 그러죠? 내가 좋으면 너도 잘해주면 돼. 네가 좋으면 네가 잘해주면 그도 잘해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거 싫다고 더 난리라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돼버리는 거죠. 쌈판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윤희한테 빨리 이제 병원 알아보라 하고 소리를 만났는데 소리가 내 얼굴을 본 거죠. 예, 제가 애지간하면 안 놀래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셨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놀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죽기 아니면 살기야. 안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죽기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끌어서 땡겨가 버리고요. 돈이 나를 땡겨가 버리고 다 땡겨가 버리고요. 다 찢어발겨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모양만 갖고 있어요.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야만이 가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진짜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니까 맥이 확 빠져버리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겠다는데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한테 맨날 예수님도 두들겨 패면은요 싫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맨날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놨다 살려놨다 맨날 죽이기만 해. 그 돈도 한 푼도 안 줘. 그러면요 싫다고 해요. 어떤 목사는요 절에 간다고 저한테 왔어요. 얻어 터져가지고요 목사 세워서 내보냈어요. 너는 미쳤냐? 목사 이름을 달지 말든가, 어? 절에 간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절로 가야 되겠대. 이것이 너무 안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빨리 제 얼굴을 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건너편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왜? 수요일까지 이제 나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또 금지게 해버려야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갖고 가서 딱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보니까 애기 다리가 그대로 있고 애기는 그동안에 또 한 키가 5cm나 자라가지고 푹 자라갖고 있고 이렇게 괜찮더라 하고 빨리 알려준 거예요. 뭘 보고? 그 안색을 보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 손자가 좀 아프기로 써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손자가 자라가지고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발쩍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찍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다윗을 조명해서 또 찍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손자. 이제 45살에 유럽의 완전 귀족 아이로 사람으로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었던 이 아이.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애가 아프다 그러면 새파래져 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나약함 아닐까요? 강한 데는 따로 있어요. 강한 데. 전체적인 일이죠. 그러나 가장 약한 데가 어디냐면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맨날 용두 얼굴을 살핍니다. 용두가 항암을 하러 다니는데 오늘은 얼굴이 어떤가? 우리 용두가 어떠지? 맨날 살펴. 맨날 살핀다는 거는 맨날 기도하고 오늘은 좋은가? 언제 용두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리진 않을까? 천국 가니까 좋아요? 좋긴 하죠. 그래도 그냥 용두가 제 곁에 오래 살아있었으면 좋겠지. 용두가 오늘 쑥딱 나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안 좋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해놓은 온갖 것 다 치워져서 좋죠. 저쪽 구석에 뭐 하나 잘라놓는 것까지 언제 알아가지고 깔끔하게 채워주는 게 우리 용두야. 그게 좋아서? 아니, 항상 우리 용두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심심하면 원장님 그러고 하죠. 또 가장 연약한 아이들, 이 아이들. 그래가지고 괜찮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왔더니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이렇게 약한 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간인 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로봇 같아 단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은 내가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그냥 하지. 내가 예수라고 하지.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빠져가지고 예수님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밤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알았어 이제 그만 가. 울면 가라게요. 그만 울고 갔다가 내일 12시에 와 알았지.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울면 쌩 난리 해버려요 이제. 아주 성장을 하면은요 많이 울면 엄청 싫어하십니다. 막 달달 볶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돈 필요해 1,000,000원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주고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기 때는 막 띵깡도 부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요. 자식이 아닌 자리에서 남녀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내가 20살이 넘으면 예수님하고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울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조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아내가 밖에서 일을 다 처리하고 본인은 지금 20일 금식이 내일 끝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날마다 전화해가고 여보 내가 오늘 돈 10만원 필요한데 어떡해 이사비 형 100만원 내놔. 그럼 날마다 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마 조은영 집사님 이럴 것 같아. 야 너 이혼해. 콱 너 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막 너무 이제 고통이 가중이 돼가지고 울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요. 기도하다가. 쫓겨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십자가 밑에서 다 울고 여기로 옵니다. 예수님 몰래 우는 거예요. 알지만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저기서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성장한 우리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는 이혼합니다. 싫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고통이 무엇이냐? 주의종들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의종들하고 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이혼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하는 거야. 집구석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자동으로 생겨버려요. 나는 영으로 안 보이는데 내 삶은 그렇게 나타나 버려요. 뭐를 해서? 예수님하고 이혼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이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학교는요, 신부학교예요. 신부들은 어떻게 예의 있게 예수님을 섬길 거냐? 왜? 남편이니까. 부모는 이혼 못해요. 자식 아무리 쫓아내봤자요 못 쫓아내요.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대요. 자식은. 이런 게요,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라니까요. 우리 예수님하고 형제 관계예요. 성장을 하면 부부 관계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망가지고 왜 우리가 복을 달래도 안 받아지고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참 나쁘대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줬대요. 나한테 예수 처음 믿을 때. 근데 갈수록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자식하고 부모 관계였어. 띵깡 부리고 별거 다 해도 받아주고 돈 주고 다 해줬어.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서 부부 관계가 됐어.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띵깡을 부려. 이혼이야 싹 그래버려요. 이혼이야. 아버지로서 버릴 수 없는 자식이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이혼된 상태는요, 끝없는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델의 아모스가 필요한 거예요. 달달에 와서 씻어. 네가 더러우면 네 신랑한테 덤비거든. 더러우면 네 신랑한테 울고불고 난리야. 네가 더러워지면은 병이 들고 더러워지면 안 좋은 게 생겨. 그러니까 달달에 와서 씻으라고. 씻으면 병도 낫고 네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생기고 다 잘 돼. 가정도 평안하고. 안 씻으면 어떻게 돼? 또 이혼해. 이혼하면 또 집안에 초토화시켜버려. 신랑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겠어요? 여러분 내 집에 있다 신랑이 나가면 뭐가 들어오죠?
남의 신랑이 들어와요. 남의 신랑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에요. 귀신 신랑이 들어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죠? 자, 관계가 다른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진짜 맥 빠지는 말씀이다. 다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3장과 14장에 딱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13장을 읽어볼게요. 13장의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쩔 때 귀신들이 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 놔두고 나 혼자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넣을 수가 있을까? 그 얘기예요. 그 전에요 딱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여기 향유를 부을 때 이제 그랬어요. 이게 한 2천만 원 넘는 그런 값어치가 된다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거를 왜 저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에다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누가 말했냐면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줘?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주면 여러분은 행복해요? 맞아. 그랬어. 마리아야 왜 그랬니? 이렇게 했으면은 가룟 유다 귀신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로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이거 돈 없을 때요 꽃 사는 걸 엄청 힘듭니다. 이거 한 번 사는데 한 20만 원씩 들어가요. 힘들죠?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강대상에는 절대로 꽃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향유를 붓던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의 코에 향기를 넣어드리리라. 그랬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나 금식 다 했으니까 여기 꽃 하나 사줘 여보야 이렇게 말하는 여보야 나 꽃 하나 사줘. 우리 예수님한테 향기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꽃 사러 가야 돼요. 이게 이런 사건하고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먹을 것도 아니야. 통닭도 아니야. 콩나물도 아니야. 쌀도 아니야. 그거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쌀을 사가지고 돌리고 용돈 20만 원 주면 엄청 좋아할 건데 꼭 갖다 여기다 딱 사서 갖다 놓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아빠 꽃값 내놔. 막 이러다가 누가 주면 바로 가서 꽃 사다 납니다. 다른 거 한 개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사방에서 달라고 난리예요. 눈 딱 감고 가서 딱 사다 놉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향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내가 드릴 2천만 원짜리 향유는 없다마는 20만 원 받아다가 사다 놓을 꽃은 있어. 그것도 내가 사지도 못해. 꼭 누가 줘. 제가 달라고. 그럼 그걸 갖고 그냥 달려가 버려. 여러분은 어쩔 때 원장한테 귀신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뭐를 했는데 원장님이 알아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막 해줘. 그러면 절대 귀신 안 들어가요. 근데 뭐를 했는데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래?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귀신 들어가지고 얼굴이 싹 달아져 버려요. 아이 또 들어갔네.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살살 빼내느라고 엄청 고생합니다. 네, 몰랐던 거죠. 놓을 필요가 없죠. 빼낼 거 뭐하러 놓요? 안 넣으면 되지. 근데 실수가 일어나요. 사람은 여럿이 살다 보면은 실수가 일어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찰나를 또 놓칠 때도 있고 뭐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받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누가 줬다고 말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도 좋지만 제가 감사하면 더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보내달라고 막 애를 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고맙다고 문자도 보내고 감사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럴 때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칭찬해 줄 것 같아. 근데 와서 인상을 팍 썼어. 그러면 이제 귀신 팍 들어갑니다. 너 두고 보자 딱 이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모르는데 저는 바로 그래요. 저는 아주 성격이 못됐거든요. 못돼가지고 너는 무조건 나한테 데려주면 내가 말로 갚아준다. 구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의 성경이 내 귀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데려주면 말로 주지 말고 말로 줘도 데려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겉옷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까지 하면 십리까지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르저라 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줘라. 아이씨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외우고 있는지 몰라. 다른 건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꼭 이거만 외워. 그러니까 데려줬는데 말로 패로 가다가 아이씨 그냥 여기 때려 그러고 가다가 가서는 이제 얻어 터지고 또 오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가 다 사랑해 줄 수 있어. 왜? 너도 나랑 똑같을 거니까. 저는 명철자예요. 명철자. 명철자가 뭐냐? 내가 보니까 싫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싫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좋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실수가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10개 일어난 실수가 한두 개로 끝나요. 명철자식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다는 것은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를 보고 너를 봐야 돼요. 아 저렇게 하니까 인상 쓰니까 되게 싫으네. 아이 그럼 내가 웃어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웃어주면 따라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는 것이 좋은 건지 알아요? 제가 그 이후로 더욱더 웃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저기 은행에 갔어요. 근데 그 남자 양반이 일을 봐주는데 계속 나한테 투덜대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모르죠. 기분 되게 나쁘게 서서 갈수록 인상이 나빠지는 거죠. 왜? 갈수록 투덜대니까.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을 했길래 은행 가서 돈 넣은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투덜대나?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제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해보거든요. 제가 우리 조은영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조 집사님, 제가 주의 종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만 놔뒀으면 나 서울대학 갔어.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이거 2번에 외우는 사람은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거야. 그죠? 그거 2번에 외우면 간대잖아. 가본 사람이 말해. 저는 해보는 사람이에요. 은행을 또 갔어요. 그 사람한테 딱 갔어요. 그리고 이제 웃었어요. 여보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 딱 줬어요. 그래 놓고 계속 서도 웃고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웃고 서 있으니까 이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 일을 딱 봐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갔어요. 그분한테. 날 보고 웃어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웃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구니까 나는 이 인상이 더 험악해진 거죠. 제가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웃었더니 다음에도 가니까 그분이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웃는 사람. 인상 쓸 때는 기억할 수가 없어. 근데 웃었더니 그분이 나를 기억했어요. 신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 빼내야죠. 그렇죠?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들을 잘못 기르면 애들한테 귀신이 들어가요. 부부가 잘못 살면은 귀신 들어가 버려요. 약한 아내가, 약한 남편이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귀신을 빼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빼내면은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귀신 빼내줘야 돼요. 그래, 들어간 사람은 빼내줘야 되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가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나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명철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안 들어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친절, 웃음.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웃음이 친절해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우리 각실에 만나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했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친절한 거예요? 재수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라면 잘했겠냐? 그건 친절이 아니라고. 뭐가 친절이냐 하면은 부드럽게 웃어주는 게 친절이야. 그리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게 친절이야. 왜? 제가 지금 TV에서 어떤 걸 봤는데 남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남자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고 물어요. 그 여자랑 둘이 대화를 하면서 우린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그가 뱀이야. 그럼 그 뱀을 사랑해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뱀인데 어떻게 뱀을 사랑해? 뱀은 잡아 죽여야지. 근데 그 남자분이 그랬어요. 그 남편이 생긴 그대로를 사랑해 주래요. 맞는 거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고요. 그 사람을 거슬려야 되고 그 사람을 뭔가를 거쳐갖고 막 멋지게 만들어. 뭘 멋지게 만들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되죠. 뭐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숨쉬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요, 이렇게 나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13장에 딱 와서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말이. 그랬더니 그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13장에 쭉 보다 보면 발을 씻기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26절입니다. 13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 속에 삽니다. 같이 먹습니다. 자, 떡이라는 건요, 밥은 같이 먹는 것이고 영으로 보면 떡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떡을 받아. 똑같이 오늘 설교를 했어. 어떤 사람은 아멘. 이야, 목사님 잠 안 자고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하셨는가. 막 성령이 불이 팍팍팍 떨어졌는데 여러분 불 받으셨나요? 그런다고 잠 안 자고 다음에는 안 그러고 잠 잘 자고 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똑같이 식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저 아이한테 뭔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탁 말씀을 그한테 받게 합니다. 받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천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마귀가 돼요. 자, 저를 훈련시키는데 우리 식구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다 천사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사마귀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고 계속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상하죠?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이미 들어있었던 거죠. 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어. 이걸 빼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바로
뱀이 반 들어가 있더라고. 쑥 들어가니까 바로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은 천사가 돼서 가져다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두들겨 패고 꼬집어 뜯고 망하게 하고 돈도 다 뺏어가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그 사람이 서고 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나를 사랑해줬던 자에게는 호주머니가 열려서 같이 나가죠. 그렇지만 이쪽 파트는 내가 서고 나면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자살이란 건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미운 사람에게 자살 귀신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 자살했잖아요. 자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 귀신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미운 사람에게 자살을 허락해버립니다.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 항상 어떤 형제가 설 때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럽니다. 어떤 사람을 설 때 저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혼도 내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돈도 주고 받기도 하고 다 자연스럽게 융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여기까지 해서 더 나를 쓰면은 이 사람하고는 평생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뒤로 물러갑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에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요. 안 해버려요. 영을 배우다가 알게 됐어요.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까지 물러날 것인가. 이런 거 여러분 조절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나 모질게 내가 해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처를 해야 돼요. 영은 영이에요. 영은 싸늘합니다. 내 속에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귀신이 그걸 써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14장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세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 보면은 몇 절이었나? 13절. 여기 있는 성경이 아닌가 보네. 맞는데. 예. 14장 29절을 읽어봅니다.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가셔요. 자기가 원하는 일로. 우리 베델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아모스예요. 너희들의 전체가 합심하여 아모스를 지어라. 그럼 내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거부를 만들어주마. 이것이 약속이에요. 거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부, 큰 부자예요. 그 큰 부자가 어떤 사람한테는 1억만 있어도 큰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 있으면 부자고 어떤 사람은 조가 있어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각색이지만은 큰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성령과 악령은 우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셔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에 북적북적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이미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빼내지 않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적북적 거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으면요, 딱 가서 그렇게 나 당신에게 화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는 뭐예요? 이거 똥덩어리예요, 귀신. 그러니까 부글부글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글부글. 왜 뭐가 부글부글? 똥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고요, 아버지가 써버려요. 떡을 찍어주며 뭐라고 하냐, 네가 가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 변호사님을 지금 훈련시킬 때 누구를 썼어요? 이상한 분을 한 분 썼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집사님. 또 그분은 그분 일이고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 일이니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마무리를 이분이 해줬어요. 엄청 무섭게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더 큰 복을 주려 하는데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주고 탁 정리했어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 하나를 가지고요, 성령과 악령이 내 안에 들랑거립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저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지? 딱 그러잖아요. 바로 귀신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 원장은 누구한테 저런 말을 들었나? 누가 일렀지? 딱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바로 귀신 들어가요. 누가 일러서요, 여기서 설교한 경우는요, 0.1%밖에 없어요. 오늘 이거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네가 어디서 제일로 힘을 못 쓰는 줄 아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어디서요? 강대상 가면 너는 힘을 못 써. 내가 100% 말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탁 잡아다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래갖고 죄다 잡아내. 이 사람 회개시키고 저 사람 회개시키고 다 회개시켜. 나는 몰라. 그런데 땡길 때 안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땡길 때 그냥 가서 해버려. 어차피 하고 뭐 두들겨 맞지 뭐. 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나한테 화가 났다면 나를 두들겨 패다가 회개하겠지. 그리고 냅둬버려. 왜? 나는 스데반처럼 죽일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감사로 듣고, 아, 저거는 좀 받치는데? 그러면 성경 목사가 이랬어요. 받치는 게 귀신이 들어있는 거래. 귀신이 없으면 안 받친대. 말씀에서 꽉 찌르는데 뭐가 받친다는 거야. 화가 난다는 거죠. 그때에 거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않고 오늘 설교자 누구야? 이러고 찾아다녀. 그러면 스데반 죽이는 사람이 돼. 스데반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는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는 다 그것이 펼쳐져서 나와 있어. 알아서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바치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번 더 나를 되짚고, 감사로 말씀이 나오면 그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너 나 3번까지는 부인 안 해요. 3번 부인은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3번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왜 3번 물어?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묻는 거예요. 부인하는 만큼 묻고 부인하는 만큼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부인 많이 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또 나 나중에 아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또 났어. 또 이래. 내가 며칠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아파. 그러니까 또 아프면 그래야지. 그래가고 있다가 또 아파서 또 그래서 났어. 또 이래.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도 없고요, 믿음이 무지하게 나쁜 사람도 없어. 내가 보면 그저 내 삶을 잘 꾸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가다가 또 흔들흔들 할 때도 있어. 흔들흔들 할 때도 있는데 그때 뭐를 시키냐? 딱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요 바로 회개하고 안 흔들리고 쫙 갑니다. 또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금식 졌죠? 네. 금식을 왜 하느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금식을 하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기도 안 돼요. 금식하고 나면 어때? 기도 돼요. 또 가다 보면 맨날 잠자고 있어요. 금식하고 나면 어때? 또 돼요. 그러니까 달달이 하는 거예요. 또 되라고.
내가 한 번 금식했어. 평생 성령 충만.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아서 없어지면 병이 생겨요. 왜? 이것을 다시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이 그릇이 탄단 말이에요. 타는 게 병이에요. 병. 뭔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으로 계속적으로 달달이 성령 충만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물을 깨끗하게 해내면서 내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만이 병이 안 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이 나약한 사람인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헐크로 인정을 하시면 안 돼요. 헐크가 될 때는 언제 하면 성령 충만이 잠깐 주어질 때. 성령 충만이 맨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싱글싱글 웃는 것이 때로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기도 해. 왜? 이것을 훈련을 시켜놓으면 맨날 웃게 돼. 사람만 보면 웃으니까 지가 아니 내가 웃고 싶어 웃는 거 아니야. 그냥 지가 자동으로 웃어. 왜? 훈련시켜놨으니까. 무조건 사람만 보면 웃어. 알았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해. 그런데 성령 충만은 거짓말을 못해. 이거는 거짓말일 때가 많아. 성령 충만은 내 몸에 병이 들어. 아픈 데가 자꾸 생겨. 삶이 자꾸 무너져. 이것이 성령 충만이 떨어져 기름이 떨어져서 그 지금 배를 봐요. 이게 저기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노아의 방주하고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세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크대. 전 세계를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만 했고 우리는 전 세계 관장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을 채워야 해요.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를 해와서 금식하고 그래야만이 네 몸이 불타질 않고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기름 사건이야. 기름통을 준비하라 그랬잖아. 기름을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것은 다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불이 환하게 밝으면 밝을수록 쉽게 달아요. 그렇잖아요. 심지 쬐끄맣게 해놓고 한 달 써요. 심지 크게 해놓으면 보름밖에 못 써요. 이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하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지잖아요. 금방 달아버려요. 한 번에 순식간에 달아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씻어.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고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통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 회개하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이 주어질 때 이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예요. 주어지면은 이렇게 부인은 안 해요. 안 하지만 때때로 재져요. 여러분 안 져요? 아버지 이건 진짜 안 할게. 그럼 또 해요. 아빠 또 있다. 이래요. 얼마나 웃기잖아요. 아빠 또 했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미안해요. 또 이래. 울지도 않아. 뻔순이에요. 뻔순이. 뭐 운다고 뭔 일이 돼?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 죄송해요 하고 안 하면 돼요. 울고 불고 또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연약하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르게 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진다 거꾸로 지고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예요. 이게 무슨 까닭이에요? 성령 충만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기름을 채우는 비결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요? 다른 걸로 버리지 말고 금식으로 버리거라. 왜? 우리 조 집사님이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죽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식으로 20일을 죽은 거예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죠. 근데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버리겠어요? 금식을 할 때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멋지게 우리를 돌봐준다는 걸 믿으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3절 그는 여호와 날 공급자, 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수는 없으나 내 생명을 들여 금식하며 기도하